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손 의지하고 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늘 의지하는 예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도 주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 육신의 아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제거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 숨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곳곳에 흩어져 방방곳곳 세계 하나님 여러 나라 민족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말씀하셨고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데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순리와 그리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있었던 해프닝들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함께 자랐는데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14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에 대해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25절부터 3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십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론하시고 스스로 증언하시고 그리고 37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강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5절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들이 무산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건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7장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끼리 불신하고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맞다 아니다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교회가 무엇이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우리의 마음끼리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살아온 습관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자를 대고 그리고 계산하고 맞다 아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랫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수비 병사들입니다. 성전을 수비하는 병사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잡아서 체포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잡아올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여차하면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안 잡아왔느냐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곤란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하는 말이 이런 분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을 잡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한 후에 데려가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매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의 간증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으시는 그 상황, 그걸 목격하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진실과 마주한 사람, 진리와 마주한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목격한 증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자꾸 점차 쇠약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이 희석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인생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 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여 보고 다시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전 수비 병사들처럼 백부장의 간증처럼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진리를 마주하십시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진리된 말씀, 진실한 주의 말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 자꾸 의지하려고 보이는 거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들려주옵소서. 주님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심과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실, 진리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언제부터 높아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로들의 권위가 지금 신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는 곳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랍비들이 생겼고, 이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율법이 증거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 회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민 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이민 초기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어디 왔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코리안이라면 다 교회로 왔어요. 왜요? 교회 와야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교회 와야 직업도 알선받아서 얻을 수 있고, 교회 와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 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시나고그라는 곳에 와야 그곳에 직업도 알선해주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시작했던 이때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긴 했지만 아직 성전이 미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문화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치적인 힘, 로마가 압제하면서 누가 갖게 됐냐면 바로 이 장로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모임이 생기게 되고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생기게 되고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누가 됐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있었던 그 순수한 섬김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도 보면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보면 직분이 하이라키가 되어 있어요. 마치 계급처럼 되어 있습니다. 집사 되면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좀 더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싶어지고, 권사가 되고 싶어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섬김은 왜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니까 섬기는 거예요. 주신 구원이 기쁘니까. 직분의 목적은 섬김인데, 사명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계급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되어버리면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도구요, 마치 계급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라면, 인간이 있는 조직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해버립니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아랫사람 수비병사들이 와서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니네가 율법을 지금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면서 이 공공연하게 지금 만약에 예수를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율법에 대한 믿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는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조문,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이 조문이 맞다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말하고 있는 빛이 왔으되 빛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나타날까 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마치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너희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비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이면 아비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녹여야 되는데 말씀을 차용해서 쓸 때 참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쓸 때도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것에 그냥 그것을 더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사람인가요?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차용하는 도구처럼 쓰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50절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러냐면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주 이 샤이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게 맞냐? 아무리 율법이라도 사람들의 말, 진위를 따져보기 전에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부끄럽게 뭐라 그러냐면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 보고도 이 본질을 변호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타내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게 될까? 의심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또 욕할까봐 또 핀잔 줄까봐 부끄럽게 그냥 우회적으로 돌려대면서 사람들 앞에 뭔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 수비 병사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니고데모의 모습, 진실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과 맹목적으로 믿으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부끄러운 믿음으로 확신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아주 어설프지만 성전 수비 병사들처럼 사실을 목격한 진실을 마주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지한 말로 아직도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무지한 눈에서 밝히 온전히 보려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읽는다고 무작정 덮어놓고 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
말씀 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밝히 보입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마치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훈련받고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닮아갑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니고데모처럼 부끄럽게 하나님 확신 없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를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찬찬히 돌아봅니다. 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정말 진실과 진리를 마주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맹목적으로 믿으며 내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믿어가며 하나님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부끄러운 믿음으로 확신 없이 하나님 주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이신 것, 보는 것, 보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주님 내 자유, 하나님 내게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교만이 되어 세상에 휘둘린 채 살아가는 연약한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께 순종하는 곳에 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릴 때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부 2부 하나님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마다 하나님 유년부, 유초동부, 아버지 중고등부, 영유아부, 하나님 RLF 예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주님께서 그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주의 말씀을 쫓아 나오는 성도들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 정말 진리를 쫓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처복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RNF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 예배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차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목적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인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 2부 예배 수요예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모하며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영광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번 더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우리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목회자들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 훈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방주 선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세워 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되는 훈련 사역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부터 하나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그 시간을 고대하며 하나님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 주의 비전 주의 말씀만 주의 꾸질 꿈을 함께 꾸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새벽 되게 하시고, 주님 맹목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으며 부끄럽게 주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며 나를 숨긴 신앙이 아니라, 주님 생명을 건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